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바벨론에게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편지를 전해 주었을까요? 3절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엘라사와 그마랴가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사신으로 가면서 편지를 유다 공동체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5절은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6절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해요. 7절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 듭니다. 바벨론에 살라는 것, 거기서 텃밭을 일구고 가정을 이루는 것까진 이해가 되는데 왜 바벨론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 안에 어떤 목적과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올 거랍니다. 그런데 기간이 있어요.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돌아오게 되는가? 단순히 시간이 차서 돌아오게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70년이지 7년도 아니고 70년이라니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습니다. 내전도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조금 있으면 돌아오게 될 거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사람들 보낸 적 없다. 미혹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벨론에서 삶은 평안이라는 단어보다 불안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안은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바벨론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불안이 사라지면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평안은 불안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생기는 겁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에 있어도 내 신분이 포로일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과 약속이 있으면 끝인가?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70년을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군생활 하듯이 달력에 X자 채우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로 대화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도로 그 과정을 채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그것이 가장 선하고 복된 길임을 믿고 걸어가는 것. 나는 답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답을 하신다고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끝을 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도함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절망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 속에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그 과정을 채우셔서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그곳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믿음과 순종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과정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시험들도 만나겠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각자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